하나님과의 친밀함. 시편 73편 27절부터 28절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얼마나 귀한지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기자인 아삽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의 결과를 말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하나님을 떠나는 삶은 결국 영적 파멸을 가져옵니다. 즉 문제의 본질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28절은 매우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여기서 복은 물질, 성공, 건강보다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영국의 한 출판사에서 상금을 내걸고 친구라는 말의 정의를 공모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천 건이 접수되었는데 그 중에서 선택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친구란 기쁨은 곱해주고 고통은 나눠 갖는 사람이다. 나의 침묵을 이해하는 사람이다. 언제든지 만나도 싫지 않은 사람이다. 나에게 진심으로 충고해주는 사람이다.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1등은 따로 있었습니다. 1등으로 선택된 친구의 정의는 친구란 온 세상이 다 내 곁을 떠났을 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온 세상이 다 내 곁을 떠난다 해도 나를 찾아오는 아주 특별한 친구, 정말 가까운 사이의 사람이 있으시죠? 미국의 어느 병원은 친구가 없거나 혼자 살아감으로써 면역 활동이 현저하게 떨어져 암 등의 병이 더 빨리 진전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 의료센터의 데이비드 쉬피겔 박사는 암 치료의 방법으로 인간관계의 결속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런 병이나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도 좋은 친구가 있으면 외롭지 않고 큰 힘이 되며 때로는 이 세상을 살맛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런 친구 사이 혹은 가장 막역하고 친한 것을 뜻하는 친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친밀이라는 말은 관계적인, 즉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끼리에서 있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친밀하다는 것은 어떤 사람과 더불어 지내는 사이가 매우 친하고 가까움을 뜻합니다. 성경은 이 친밀함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또 다른 한 관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1년에 한 번만 만난다면 그 관계가 깊어질 수 있겠습니까? 한 달에 한 번 전화한다면 친밀해질 수 있겠습니까? 관계는 자주 만나야 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같습니다. 주일에 한 번 예배만으로는 친밀감이 깊어지기 어렵습니다. 친밀감은 매일 하나님을 찾을 때 자라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도 다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가? 많은 사람들은 신앙은 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약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깊이는 부족합니다. 어느 부부가 있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집에서 잠을 잡니다. 그러나 하루의 대화가 거의 없습니다. 아침에 나 출근해. 저녁에 나왔어. 이것이 전부입니다. 겉으로 보면 부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관계가 멀어져 있습니다. 신앙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닙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대화는 거의 없습니다. 기도는 짧고 말씀 묵상은 드물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은 없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과 멀리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와 가까이 살고 있느냐?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일하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먼저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 아니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종은 명령만 받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마음을 나눕니다. 종은 주인의 일을 합니다. 친구는 주인의 마음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가까이 두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봉사는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약합니다. 기도보다 봉사가 많고 말씀보다 활동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보다 관계를 먼저 보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자기 집에 오신 예수님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 준비하느라 마르다는 바빴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왜입니까? 친밀함이 섬김보다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믿음은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자랍니다. 그래서 친밀함과 믿음은 서로 연결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살수록 믿음이 커집니다. 반면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믿음이 약해집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인데 속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 이것이 오늘 교회 안에 매우 흔한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종교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분과 인격적이고 충만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강하게 책망한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종교 활동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즉, 그들은 성경은 알았지만 하나님은 알지 못했습니다. 친밀함 없는 믿음은 지식적 신앙에 머뭅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느 성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거실 책장에 아주 두꺼운 성경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나 봅니다. 그 성도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 성경은 우리 집 갑오입니다. 목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 읽으셨습니까? 그 성도가 말했습니다. 사실은 거의 안 읽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경이 집에 있다고 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성경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할 때 생깁니다. 여러분, 믿음의 초기 단계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깊어지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 믿음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경에서 믿음이 크고 강했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에녹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더라. 모세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서도 광야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의 가장 큰 갈망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바울은 이미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말합니다. 나는 주님을 더 알고 싶다. 이것이 친밀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다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 삶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고 죄와 타협하고 말씀에 무감각하고 기도 없는 신앙을 산다면 그 사람은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시작점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에서 어떤 자녀는 아버지와 깊이 교제합니다. 어떤 자녀는 같은 집에 살지만 거의 대화가 없습니다. 신앙도 같습니다. 어떤 성도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합니다. 어떤 성도는 주일 예배 외에는 하나님과 거의 교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죄와 자기중심성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을 만듭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친밀감이 사라집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자기중심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이용하려 합니다. 문제 해결, 축복, 형통 등등.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친밀감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죄를 숨긴 채 평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사랑을 실천합니다. 즉, 친밀감은 주님과의 사적인 교제에 머무르지 않고 사람 앞에서 드러나는 성품으로 검증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친밀감이 깊어질수록 용서가 쉬워지고 섬김이 자연스러워지고 겸손이 나타납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는 무엇일까요? 죄일까요? 시험일까요? 고난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상태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친밀감을 잃으면 신앙은 쉽게 형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깨기를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 구절은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구절 중 하나입니다. 삼손은 힘이 있었습니다.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신앙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멀어졌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봉사는 하는데 성령의 기쁨이 없습니다. 이것이 친밀감을 잃어버린 신앙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아주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수고도 했습니다. 인내도 했습니다. 거짓 교훈도 분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즉 사역은 있었지만 사랑은 사라졌습니다. 열심은 있었지만 친밀감은 사라졌습니다. 오늘 교회가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친밀감을 잃으면 신앙은 종교가 됩니다. 종교에는 형식은 있습니다. 의식은 있습니다. 활동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바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가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친밀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친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한국 사람들 하루에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어떻게 돼? 첫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말씀 없이 친밀함은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하루에 휴대폰을 약 2시간 30분에서 3시간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 읽는 시간은 하루 5분도 안 됩니다. 우리는 메시지는 즉시 확인합니다. 알림은 바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에는 너무 느립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는 민감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에는 둔감해졌는지 모릅니다. 친밀감은 시간을 통해 자랍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시간을 쓰는가가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둘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 없는 관계는 깊어질 수 없습니다. 어떤 아이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나 사랑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아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왜 나랑 놀아주지 않아? 사랑은 시간으로 증명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왜 나와 시간을 보내지 않느냐? 셋째, 순종은 관계를 깊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통로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친밀감의 증거는 순종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보다,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순종으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순종으로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는 많이 하지만 이미 깨닫게 하신 용서, 정직, 관계 회복, 헌신의 문제는 미루고 있다고 합시다. 이런 경우 그는 하나님과 대화는 하지만 하나님께 굴복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참된 친밀감은 계속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친밀함을 깊게 만드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함입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을 갈망할 때 친밀함은 깊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에게는 세 가지 열매가 나타납니다. 첫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둘째, 삶의 평안이 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셋째, 삶의 담대함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가까이 부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은 문 밖에서 두드리십니다. 이것은 불신자에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문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교제하자.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서 관리하려 하지 않으십니다. 가까이 두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와 가까이 살고 있느냐? 예배는 있지만 친밀감은 없는가? 봉사는 있지만 교제는 없는가? 신앙은 있지만 사랑은 없는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초청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를 가까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가까이 두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종교적 형식을 더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순종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친밀한 관계로 들어오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으로 끝내지 말고 동행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은 했지만 주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렸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형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